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내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고백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이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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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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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번에는 2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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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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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심으로 부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예배 앞에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그 아들도 일하신다고 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은 일도 행하고 또 더 큰 일도 행하신다고 능히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이루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또 예배하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지혜를 구한다고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통치자 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할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력과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누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능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니 능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가 담대히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아들로서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함께 하시길 싸우며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룻기 말씀은 생소하고 낯선 이야기이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지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나올 텐데 계약을 할 때 신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나 사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용이 룻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베풀거나 일을 이루시지도 않지요. 그저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낯설고 평범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룻기를 펴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라가 차례로 멸망하던 시절에 그 가운데 몇이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룻기를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황폐케 된 그 땅에서 낙심한 그들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워갈 때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싸우고 반목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룻기는 7.7절 절기, 오늘날로 하자면 오순절이죠. 저희가 지금 성령 강림 주일 3번째 주간이죠. 요 기간 딱 요만할 때 요때 룻기를 읽었습니다. 고통과 궁핍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때에 모여서 룻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룻기는 공동체의 이야기이며 관계의 이야기인 동시에 고통을 지나는 한 사람,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천 년 전에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사람들의
삶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한편의 연극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룻기를 읽으시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느 길로 걷고 이런 걸 상상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사는 고심해서 짜 넣었습니다. 무대의 배경과 해설도 중요한 의미를 갖죠. 룻기의 각 장은 연극의 1막과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1장은 1막이고 1막의 무대는 배경은 길입니다. 어떤 길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무대의 막이 열려야 되는데 그 전에 해설자가 저처럼 나와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장 전체를 같이 볼 텐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장 1절부터 한번 쭉 따라가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의 나라 애굽에서 짐승 취급을 받다가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수많은 왕들을 무찔렀죠. 그리고 나서 나라를 세울 때 왕이 없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노예였을 때 이렇게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던 사람들은 겁을 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뜻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따라 섬기고 애굽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매맞고 핍박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며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돈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사사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독특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1대1 관계가 계약이 아니라 거기에 땅을 같이 계약으로 맺습니다. 하나님과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땅의 복을 줍니다. 그럼 땅이 풍성해지죠. 그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누구요? 어디요? 땅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땅이 메마르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근이 어디까지 왔냐면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기근이 들고 모두가 굶주리게 되었죠. 오랜 결핍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속되는 고통은 더 견디기 어렵죠.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이 약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중에 도망치듯 떠났고 그 아들 이삭도 기근과 흉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다윗도 목숨의 위협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치고 적국으로 도망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기근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버티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엘리멜렉입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기근이 들자 고향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그냥 무상으로 조상들에게 분배된 것입니다. 하나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연도가 되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땅을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도 이 땅은 하나님 거니까 때가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은 하나님 건데 그 땅을 팔아서 정리하고 요단강 건너편 푸른 초원이 펼쳐진 원수의 나라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여기 이렇게 번역하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했다라는 말은 잠깐 갔다는 얘기예요. 잠깐 이 가뭄을, 기근을, 흉년을 피해 갔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죠. 2절에 보니까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일 수 없지요. 사사기의 정신입니다. 예언자들의 정신이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이 엘리멜렉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뜻과 달리 엘리멜렉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삽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도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자기가 왕이 돼서 결정합니다. 아마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민 생활이 녹록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흉년이 지속됐으니까 그랬겠지만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엘리멜렉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들을 남겼다라고 말하죠. 자기의 삶에 스스로 오고 왕이 되려고 했던 엘리멜렉은 그렇게 실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펼치지 않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견디지 못해 떠나는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더 많이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고 어긋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무너진 가정을, 그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에 도망치셨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좌절하고 쓰러져 보셨습니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하고 그저 낙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일을 망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 옳다고 고집부리다가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쓰여질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설명이 없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나오미도 그 자리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결정합니다. 두 아들을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시킵니다. 자, 이제는 잘 살아야죠. 아버지 몫까지 두 아들들이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 모시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웬일인지 이 이야기의 비극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민을 간 지 딱 10년째 그때쯤에 두 아들들이 세상을 연이어 떠납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에 왔고 남편이 떠난 뒤에는 두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떠났습니다. 여기 뒤에 남았더라라는 말은 그냥 남겨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쪽을 보고 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바라보고 선 곳이 어디입니까?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향해 나오미가 서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하는 삶의 이 자리에서 먼저 간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 서 있습니다. 나오미의 절망을 가늠케 하는 표현이죠.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온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슬픔과 허무와 외로움과 막막함과 불안과 두려움 뿐입니다. 나오미의 남은 삶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제 이대로라고면 나오미마저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어떤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집니다. 6절에 보면 무엇을 듣습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갑자기 그 너머를 보게 됩니다. 때마침 죽음 자들의 뒤를 바라보고 서 있던 나오미에게 생명, 삶, 먹는 이야기,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백성을 돌보신다, 살피신다, 양식을 주신다. 이 소식을 듣고 짐을 챙겨 길을 떠납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 서 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곳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길 위이지요. 두 자부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우리 주변에 어쩌면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도 있지만 경계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 절망과 희망의 경계. 그 다음 그들에게는 그 다음이 없죠. 그 너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이 있고 너머가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이 그들에게 알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베들레헴과 같은 공동체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베들레헴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길 위를 떠올려 볼게요. 길 위를 걷고 있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입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나오미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힘을 주어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가서 새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모압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모압과 유대의 어느 중간쯤까지 온 것 같아요. 한참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길은 그래서 또 다른 경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입니다. 또 반대로 돌아가면 모압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길인 동시에 안정된 옛날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불확실하지만 내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인 동시에 보다 분명한 오늘을 위해 멈춰 설 수 있는 길이지요. 이 길 위에서 나오미는 계속 걸어가겠다고 다시 결정한 것입니다. 뒤돌아가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죽는 게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살아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며느리들을 데려가면 더 편하겠죠. 몸도 젊고 건강한 며느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더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며느리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친정으로 너희들의 옛 종교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보다 그들의 삶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야, 너 당장 어떻게든지 날 쫓아와서 여기서 가서 잘 먹고 잘 사고 구원 얻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그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할 뿐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 헤세드가 함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나오미의 이 결정 앞에서, 요청 앞에서 자부들이 집에 가겠다고 안 하죠. 10절에 보면 울면서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11절에서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살짝 걸리죠.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로 설득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돌아가야 돼.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여인들이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장사를 할 수도 없고요. 취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어디 이렇게 은행에 돈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명의로 된 무엇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살 수도 집을 살 수도 없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경찰한테 가서 신고도 못합니다. 재판을 받을 수도 없어요.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친정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관습이 있습니다. 레비리트라는 관습인데요. 만약에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형에게 남동생이 있으면 형수가 동생과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형수는 법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오늘날로 치면 좀 끔찍한 얘기이긴 한데 당시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문화 수준에서 만들어낸 것이라 그러하죠. 어쨌든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대신 아들을 갖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나오미가 이제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좋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커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면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도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불행하죠.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불행에 너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으니 아직 길이 끝나지 않았을 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가는 것만이 희망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나만 그런 거라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게 고통이고 절망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느 누구에게 당장 지금 가자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이 말씀 중에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가지만, 룻이 돌아가지만 그 자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사랑과 평화를 내려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걸 믿고 돌려보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 국어사전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매달렸다,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원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 붙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너머에 있는 존재, 이유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한다 의미입니다. 복잡하네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이 어렵고 힘든 얘기를 여러분이 왜 귀 기울여 듣습니까? 김용혜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을 통해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노력하며 듣는 게 붙쫓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쓰입니다. 2장에 보면 이삭을 이렇게 주울 때 룻이 일꾼들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줍게 해줍니다. 일꾼들은 왜 허락해 줍니까? 룻은 어떻게 그걸 주울 수 있습니까? 그 주인이 하라고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 일꾼들은 룻을 보면서 저 이방 여인 하지 않고 그 너머에
주우라고 허락해준 주인을 봅니다. 보아스를 보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 이 일꾼들을 보면서 줍는 게 아니라 보아스를 보면서 믿고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 사람만 보고 쫓아가는 건 붙쫓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따라하는 것, 무언 행동을 하는 게 붙쫓다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너머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붙쫓다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룻이 무엇을 붙쫓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이게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맨 위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엔 살아서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왜 붙쫓는지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나오고, 마지막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샌드위치 빵과 같은 구조에는 이별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가 맨 바깥쪽에 위치하고, 그 안쪽에는 살아도 함께하고 죽어도 함께합니다 하고 맨 한가운데에 중심 주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룻이 하는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는 이 고백이 룻이 무엇을 붙쫓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룻은 지금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무엇을 봅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눈앞에 나오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실 룻의 상황은 나오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나오미는 더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룻은 그렇죠? 네. 외국인, 그것도 적대적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거는 이 길 끝에는 룻을 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 땅에 가면 룻은 이제 이방 여인이고, 그러다 나오미마저 죽게 되면 그곳에서 홀로 내버려진 채 궁핍과 멸시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길 끝에는 그 민족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룻의 믿음으로 내딛는 길의 끝에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룻아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주겠다 약속도 안 했고요.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룻은 늙고 절망한 나오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오르반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다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시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고난이 닥쳐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밀도가 높은지 이런 게 다 소용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붙잡고 따라갑시다. 이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갑시다. 그가 노쇠하고 우울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누군가 룻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갑시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여주며 걸어갑시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이정표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사귀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제 길을 걷고 다 걸어서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죠. 10년이나 넘게 지났는데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 행색과 처지를 보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일기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말 나오미냐? 그렇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 사랑스러움 이런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 너 정말 그 나오미 맞아? 이렇게 그 사람인지를 묻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행색인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 떠났으나 전능자가 그 능력으로 나를 탈탈 털어서 텅 빈 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불행하게 하셨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상황이 변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 여인은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우울합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인생을 통해 겪은 고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서 앞으로 내가 너 인생 다 책임져 줄게 하지 않지요.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슬픔도 고독도 몸과 마음의 궁핍도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나오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까지 왔는데 공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렇게 끝나버리죠. 룻기 1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며 막을 내립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며 텅 비며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며 비극인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희망은 베들레헴의 보리밭입니다. 2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끝이 나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들어가는데 베들레헴에 막 들어서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금이죠. 이제 보리는 베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밀이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들판이 가득 찼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많은 보리와 밀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들판을 채우는 것을, 넘실거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친 이삭과 이렇게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잘 익은 보리의 향기를 맡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소문대로 은혜를 내려주셨구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확인했을 것입니다. 보리밭은 그렇게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우리에게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2막 3막이죠. 2장 3장의 배경은, 연극의 배경은 보리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곳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보리밭이 있어요. 내 것은 아니죠. 저 사람 이 보리밭이 누구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거길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소그룹일 수도 있고요. 찬양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앞으로 있을 수련회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의 보리밭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그 보리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지고 냄새를 맡고 2장에 가서는 이삭을 줍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희망의 씨앗은 룻입니다. 나오미는요 돌아와서 이제 푸념을 하죠. 너 나오미 맞냐? 그러니까 막 내가 그렇고 나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외롭고 내가 아프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지를 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혼자입니까? 나밖에 없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그렇지 않죠? 룻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살폈던 룻기 1장과 1장 1절에서 6절도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해 보면
맨 위에 흉년, 모압으로 떠남, 엘리멜렉이 죽음, 두 아들의 결혼, 두 아들의 죽음, 모압에서 떠남, 풍년.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서 보면 맨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쓰여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아들의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 무언가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1절에서 6절이 알려주고 있죠. 그 결혼을 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룻이죠. 나오미는 결코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룻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룻이 있었지요. 이방인이었으나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걷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룻은 사람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죠? 룻기입니다. 그렇죠? 나오미기, 보아스기 아니고 룻기입니다. 주인공은 룻이죠. 룻의 믿음이 나오미를 살립니다. 룻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고 룻의 믿음이 유대 민족을 살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되지요. 이 룻이 나오미의 두 번째 희망의 씨앗이고 공동체의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텅 빈 것 같으나 우리 곁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룻과 같은 사람이 누군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룻, 우리의 희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씨앗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건 누구 때문이야? 전능자 때문이라고 계속 말하죠. 나 전능자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이유가 있죠. 전능자라고 번역한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면 엘 샤다이인데요. 샤다이는 룻기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룻기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삶을 무너뜨린 분이 샤다이,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주제로 삼아서 룻기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룻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전능자, 그 능력을 가지고도 나한테 능력을 하나도 안 주시고 베풀지 않아서 날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이렇게 원망스러웠는데 하다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푸셔서 전능자가 그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은혜의 소문을 듣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샤다이를 보게 됐어요. 그러나 원망합니다. 원망할지언정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갑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울고 그랬는데 충분히 울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여러 기적에 나타날 때마다 기록되어 있지 않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룻기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고 그 너머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진짜 기적은 갑자기 뭐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능자와 함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나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쁨,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는 여자에겐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엄마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지명을 부르죠. 어디댁. 그래서 사실은 나옴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모압 갔다 왔으니까 모압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오미를 계속 부릅니다. 나오미, 나오미, 나오미.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기쁨. 13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이 룻기를 또 읽어보면요, 이런 거예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런데, 내 기쁨이 이런데, 내 기쁨이 이런데, 내 기쁨이 이런데, 내 기쁨이 이렇게 되었다. 나오미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너는 나를 잊고 살았지만, 너는 나를 떠나갔지만,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 나는 너를 알고 너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기뻐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그리고 내 삶의 우리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텅 빈 자로 여기고 마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이름을 아시죠? 나는 나를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나를 나오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진짜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집은 마라예요,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오미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마라예요. 못 해먹겠어요.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나오미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삶을 아시죠. 마음을 아십니다. 내 고통의 이유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희망이고 우리 희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어떻게요? 서로를 붙잡으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이정표로 삼아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고 나서 기도할 텐데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